2025년 1월 15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2025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예배하는 것은 놀랍고 큰 축복이고 은혜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다시 한번 평화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강의 랜드마크, 한강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급빛으로 빛나는 높은 빌딩이 하나 있죠. 그 빌딩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63빌딩입니다. 63빌딩이 왜 63빌딩입니까? 6월 3일 날 완공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6년 3개월이 걸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빌딩이 63층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63빌딩이 서기 전에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3.1빌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빌딩은 왜 3.1빌딩일까요? 그 빌딩의 소유주가 회사가 3.1기업이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31층이었기 때문에 3.1빌딩입니다. 197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은 3층에서 5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0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지을 기술도 능력도 되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3.1빌딩이 섰습니다. 31층, 우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구경했대요. 끝도 없네. 31층, 끝도 없네. 그런데 63빌딩을 세우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70년대 후반에. 한강의 랜드마크니까 그 주변에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지역의 땅은 물을 수밖에 없어요. 늘 물이 흘러가니까 그 물이 땅에 흡수되어서 땅이 단단하게 굳는 게 아니라 멀렁멀렁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63빌딩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 63빌딩에 63층을 가보신 사람은 대한민국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통제구역이 아닙니다. 64빌딩 꼭대기 61층, 62층, 63층에는 국가 기밀시설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최고 꼭대기에 라운지라 하여서 한강을 바라다보며 음식을 먹는 레스토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이 60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61, 62, 63은 어디 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여러분께서 63빌딩에 가신다면 61, 62, 63층이 어디는지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63빌딩은 지상 60층입니다. 아니, 그러면 60빌딩이어야지 왜 63빌딩일까요? 지하로 3층이 들어갑니다. 지하로 3층이 들어갔습니다. 깊숙이 땅을 파는 것보다 지상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몇 배 수월하고 몇 배 저렴합니다. 땅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리고 말씀 초반에 드렸습니다만 한강이 늘 1년 365일 흘러가다 보니까 그 땅은 무릅니다. 그래서 언제 지하수가 어떻게 흘러나올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지하 3층까지 판다? 이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63빌딩은 지하 3층을 팝니다. 그것도 70년대. 1970년대에 대한민국은 잘 살아보세 하면서 경제 발전이 눈부시게 일어나던 때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안전상의 문제로. 그런데 여전히 63빌딩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왔을까요? 지하 3층을 파고 들어가면서 63빌딩은 지하 3층을 파고 들어가면서 단단한 반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60층을 세웁니다. 원래는 더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비행 전쟁 때문에 비행 고도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0층에서 높이가 한 220m 좀 안 되는 높이로 마무리되었어요. 최근에 롯데타워가 서면서도 그 항공기 전투기 이착륙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80년대는 그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아지지 못한 거예요. 지하 3층을 파고 들어갔더니 반석이 단단한 반석이 나와서 그 반석에 끄떡없이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원래 계획은 100층이었답니다. 그럼 103빌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지 못하고 60층에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85년도에 63빌딩이 완공되는데 그때 아시아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건물이 63빌딩입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가장 높은 건물이 대한민국 한양에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한 단단한 반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63빌딩을 그 반석은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생활, 기도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 믿음의 반석이 있으십니까? 높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든든하게 받치는 겁니다. 이 받침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건물을 바치는, 63빌딩을 바치는 그 반석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 모습을 하나님께 비추어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나약한 것, 어리석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회개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반성입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판상을 합니다.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피고가, 죄송합니다, 원고가 반성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고 피해 구제를 해서 노력하였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그런데 반성했다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또 그 일을 저질러요. 참 놀라운 게요, 음주운전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 했다가 다시는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은 습관이에요.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3배에 걸렸다? 그거는 3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3번 경찰에게 붙들렸다는 이야기예요. 음주운전의 검거율은, 단속률은 몇 프로 안 됩니다. 난 딱 3번 술 먹고 운전했는데 딱 3번 다 걸렸잖아. 정말 운 나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만나면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러죠. 죄질이 불량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반성은요, 내가 그동안에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게 반성이에요. 그러나 회개는요,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회개예요. 안 닮은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회개예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다른 무엇이 와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깨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든든하면 100층, 150층, 200층 올라갈 수 있어요.
기술만 있으면.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집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그 10몇 층이었죠? 15층, 16층, 17층이었던가요? 올라가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대한민국 기술이 16층, 17층밖에 못 지어서요? 롯데타워가 100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짓는데 15층, 16층이 무너졌어요. 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아파트는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철근 콘크리트를 많이 빼먹었대요. 아직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기초가 없으니까, 든든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첫째, 회개의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아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나 안 돼. 아니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의 등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사랑하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래요. 초보가 뭡니까? 든든하지 못한 거예요. 초보 운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운전 잘하는 사람 뒷차에는요,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만 바짝 붙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보입니다. 벌써 1년째 직진 중, 이런 초보라는 것을 나타내면 안전거리 확보가 잘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보차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 그 브레이크를 잘 밟아요. 서서히 밟거나 밟을 것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끽 하고 서버립니다. 왜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타난 돌발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요. 브레이크를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밟는 게 아니라 밟아버려요. 그런데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를 잘 안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런데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아 섰다 갔다를 끽 이걸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러가요. 신호에 바뀌는 것을 봐가면서, 신호등에 바뀌는 타이밍을 봐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설 때도 끽! 이렇게 쓰죠. 왜요? 초보가 아니라 프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초보를 버리래요. 초보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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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를 버리라는 이야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안에 떠는 나약한 믿음을 벗어나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래요. 내가 주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용서하실 것을 믿기만 하래요.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바다만 준다면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좋을 거니까.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찌 아버지한테 아들이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난 절반이나 가지고 왔는데 호적에도 파벌에서도 12번은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탕자는 아들이 아니어도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왔는데,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변함이 없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안한 마음을 버리라는지 아십니까?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불안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초보 시절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사고 몇 번 나보고 우당탕탕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구르다가 엉엉 울기도 하다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프로가 되는 거예요. 사고 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초보예요. 그런데 사고를 피해가는 능력은 프로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비춰보므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온전히 알고 가는 사람과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무엇을 말할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초보, 40년이라도 초보.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면허를 좀 늦게 땄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땄으니까 2001년도에 땄네요. 24살, 5살 땄어요. 제가 2001년도에 면허를 땄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작은 누나가, 저희 둘째 누나가 이런 얘기합니다. 영환아, 너 못 땄어. 일종 보통. 그래? 나랑 똑같네? 누나 일종 보통 아니잖아. 나 10년 동안 있으니까 일종 보통 주더라. 누나 운전 안 하잖아. 안 해. 운전을 안 합니다. 필요해서 면허를 따게 땄는데 운전을 못 하겠대요.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그리고 10년 동안 장롱에 처벌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무사고라고 나라에서 일종 보통 면허를 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격이 있습니까? 운전을 해도 될 자격은 돼요. 그러나 하지를 못해요. 왜요? 초보니까. 왕초보니까. 면허는 딴 지 10년이 넘었지만 왕초보니까. 그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또 뭘 버리랍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을 버리래요. 죽은 행실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성장하지 못하는, 날마다 변화되지 못하는, 변신이 아니라 변화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나의 삶을 버리래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요?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회개는요, 일평생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했으니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오늘 회개했으니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수학의 정석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딱 삽니다. 그러면 뿌듯해요. 내가 이것만 떼면 나는 수학 마스터한다. 맞아요. 근데 그걸 못 떼요. 안 떼요. 책이 깨끗해요. 내가 이대로만 살면, 내가 이대로만 살면 나는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대로 살려면 이걸 가까이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비춰봐야 되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1월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100명교회로 부르는 건 쉽다 책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책을 붙들고 시도합니다. 뻔한 얘기, 당연한 얘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야, 이렇게 하면 100명이야 1000명도 되겠다가 아니라 왜 나는 안 될까? 포커스를 바꿨어요. 제 잘못된 포커스 때문에 이 책이 말하는 걸 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기초 삼아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서서 날마다 성장하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초라해지고 점점 어리석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회개로, 그런 기도로, 그런 감사로, 그런 찬송으로, 그런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를 버려라. 초보를 버려라. 버리라는 이야기는 없애자는 얘기고 벗어나라. 머물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나보고 아구골짝 빈들로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전쟁터에 말씀 들고 가서 그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어 들으십시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로 내 생각이 되게 하고, 내가 묵상하는 모든 것들로 내 행동이 되게 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로 내 습관이 되게 하고, 그 습관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기초가 회개.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탕자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너 왜 그랬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잃어버렸다, 내가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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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돌아왔다.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잔치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사랑하심이 사용하심이 우리가 초보적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묵상하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의 삶,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 날마다 찬송하는 자의 삶, 날마다 감사하는 자의 삶, 날마다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서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